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수단과 목적을 바로 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주중에 도서관 오픈 시간에 잔잔한 음악을 보통 처음 틀어놔요. 시간이 조금 돼서 제가 조금 일찍 나가서 노트북을 열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악을 좀 골라서 틀어놓으려고 이렇게 살폈는데, 조용한 CCM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뜨는 영상들 중에 10시간짜리 잔잔한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어야겠다 하고 딱 틀었는데 말이죠, 화면에 나오는 게 그 찬양곡이 나오면서 댓글들이 쫙 달려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뭐라고 댓글이 있나 하고 쭉 보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댓글의 내용들이. 댓글은 보통 짧게 근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댓글의 내용들이 뭐 이런 겁니다. 대충 제가 뭐 임의적으로 빼고 넣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체적으로 거의 순서대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남편은 루게릭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결과 루게릭병 판정받았고, 건강한 남편이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전혀 수족을 못 쓰고 자리 보존했습니다. 주님, 남편 불쌍히 여겨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 평안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댓글이에요. 지난달 말 15살 딸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일상이 눈물인데 그나마 위안받고 일을 할 수 있게 안정시켜 주시는 음악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딸, 주님이 평강 안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살고 있는 어려운 아이 몇 명을 돌보고 있는데 채워주시기를 이름 모를 저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마주하고 계실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엄마 사랑해. 극단적 선택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8년째 백수예요.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도 수면제 먹고 자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남은 우리 가족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곁으로 떠난 지 8일째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위로가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이 땅에 남은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반쪽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항상 그리울 거야. 고마워. 사랑해. 영원히. 제가 뭐 한두 개 뺀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은 거예요. 무선 마이크 조금 한 번 더 뮤트 시켜주시면. 솔직히 지난 주 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좀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건강검진 하셨는데 수술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에 성도님도 계셨고,
좀 과로하셨는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열로 인해서 좀 힘겨워했던 성도님도 계시고, 또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힘들었던 성도님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오늘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못 오신 성도님들 꽤 계십니다.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일이 되면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할 때 딱 주님이 마음에 주신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변함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실존이 뭔가? 오늘 첫 번째 본문 잠언서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3절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그 전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불의한 길을 가는 자만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은 예수를 믿는 영혼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영혼이나 그렇지 않는 영혼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왜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한 가정, 완벽한 공동체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 그렇죠? 보기에. 지난주 어느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기 어디 뭐 좀 괜찮게 사는 동네에 좀 가실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아파트가 80평이라는 거죠. 와, 여기는 어떤 분들이 살까? 이 정도면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100평도 가봤습니다. 수지에는 LG 자이 2차 92평짜리 신방 갔는데, 입주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방이 많긴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못 나오겠더라고, 거실로. 거실에 탁구 치고 프로젝트도 있고 영화도 보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경험했던 8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내막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더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산 사람 중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꼽으라면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그렇죠. 솔로몬이죠. 뭐 왕들도 많이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 거의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근데 그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전도서 2장 1절 이하인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웃음을, 즐거움을,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애를 써봤다는 거죠. 뭔 일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해봤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많이 심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과목을 과실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심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난리 나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을 봤더니 막 사과나무가 흔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큰 까치가 그 사과나무에 앉아가지고 막 사과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 몇 개 달려 있어요? 하나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봉지에 쓰여 있는 사과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 떨어질까 봐. 예? 여러분, 솔로몬은 까치가 오든 뭐가 오든 근심했겠어요? 한 나무만 심었겠어요? 아니겠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낳게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의 소유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다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몇 명 뒀어요? 1000명씩이나.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좋다 그러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입어보고 다 먹어보고 다 가보고 내 눈이 보이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봤다. 내 마음에 즐겁겠다 생각하는 거는 사람도 불러서 풍악도 즐겨보고 춤도 추게 하고 연극도 하게 하고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예? 아쉽잖아요. 얼마 전 작년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교사분들 좀 위로해 주려고 좀 이렇게 기독교 오페라, 연극 그런 게 좀 유명한 게 작년에 한 2가지가 기독신문에도 실리고 되게 좀 좋았던 게 있어서 요번에 한번 좀 가볼까?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시도를 해서 표값을 한번 봤더니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마음은 원인데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가고 싶은데 다 가십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의 결론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리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닐 텐데. 그럼 무슨 의미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까?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PPT 보시면 전 총신대 학장을 지내신 고 김희보 교수님이 전도서 주해라고 하는 책에서 전도서 2장 1절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수고하여 얻은 은과 금의 소유와 모든 분배는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지만, 그 다음 중요해요. 그것들은 삶의 수단이요 목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도자는 알려주고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요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단적인 것과 목적적인 것을 혼동함으로 인생을 실패케 한다. 성경은 엄숙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칫하면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함으로 천하를 얻고도 허물을 느끼며 탄식할 것이다. 전도자는 자기의 실천적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집 짓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승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건강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잠언서 14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백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프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죠. 왜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같이 와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경험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PT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소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아멘.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칼빈주의 요절이라고도 합니다. 개혁주의 요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다.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은 일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일도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오든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 결과물, 지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라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난 항상 건강만 해야 되고 나는 승진만 해야 되고 나는 인정만 받아야 되고 좋은 일, 쉬운 일만 있어야 된다? 아니죠. 바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바람은. 그러나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을 주시든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승리가 됐던 패배가 됐던 합격이 됐던 불합격이 됐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가 애썼음에도 혹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도서 6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물질에 여유가 있으세요? 그럼 그걸 자랑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라고요. 시간에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럼 그 시간의 여유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의 여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라고요. 승진하고 합격하셨어요? 그럼 그 승진하고 합격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는 거죠. 내가 실패했어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자녀가 속을 새겨요? 그럼 여러분 그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뭐 해요? 원망하고 탓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성도는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썼는데.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죠. 그래야 인생을 이해하고 연배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상관없이 인생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의미 없으면 욥기서는 왜 쓰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모든 것은 수단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진다. 즐거움도 사라진다. 오히려 성도와 신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 줄로 믿고 고백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진짜 신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 기쁨을 잃지 않는 삶,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인데요.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와, 임금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 사이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죠. 기도하시죠. 약속은 했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죠. 밤이 깊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만나자고 그랬던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배를 타서 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더운 바람 찬바람이 확 만나다 보니까 풍랑이 자주 일거든요. 그 밤에도 풍랑이 일은 거죠. 난리가 났죠. 바다에서 잔뼈가 걸궜지만 베드로 안드레 다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죠. 두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유령인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기록이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유대 사회에, 그 사회에는 바다는 대개 어두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는. 그래서 막 용도 나오고 말이죠. 그죠? 막 이런 악의 세력이 판치는 곳을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곳을 잔잔케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을 보여주는 1차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신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타이밍, 언젠가, 그것은 바람이 일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곳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엄청 세게 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 그렇죠? 한번 PPT 띄워줘 보실래요? 한 3번째 곡이었나요? 4번째 곡이었나?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기억나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갑자기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당황하실 수 있는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또 반복입니까? 그 다음,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풍랑도 바람도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그 모든 것이 쓰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잔치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5절이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의 가정사를, 그의 광야 생활을 아시잖아요. 그가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 전혀 보장되지 않았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좋은 이야기만 들리지 않고 좋은 일만 경험되지 않지만 그 모든 건 수단입니다. 목적 아닙니다.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의지로. 내 감정이 자꾸 다운되고 두렵고 떨리고 원망스럽고, 여러분,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한 것이로 믿고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어제 두산 1단지, 2단지, 3단지 12시 반쯤에 박수 소리 안 들렸어요? 제가 토요일 날 늦게 자잖아요. 좀 늦게 잡니다. 습관이 부교육자 때부터 돼서. 한 12시 반쯤에 나와서 여기 공기 좋아서 이렇게 돌다가 말이에요. 설교를 묵상하는데 기쁨을 어떻게 안 잃어버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웃음을 안 잃어버릴 수 있는가? 홍 목사, 다 수단이야. 목적 아니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의 높아지는 게 목적이야. 잘 돼도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성찰은 해야 되겠고,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마음이 요동칠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박수 치면서요. 몇 바퀴? 12시 반에. 그 시간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책하는 사람. 여길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내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한 구절도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자비와 긍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조금의 여유와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합격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많은 것들 현실적인 거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성찰은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도 슬픔이 있고 즐거워하면서도 근심이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다면 곧 그들이 이루고자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반드시 도착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망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